안녕하세요. 2층 찬양대실을 예쁘게 꾸며드렸더니 찬양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뤄져 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악을 행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험한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도말하시고 값없이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동일한 천국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자매들 말씀으로 더욱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듣는 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 아브라함 아내가 사레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례가 듣고 킥킥 웃었어요. 왜냐, 이미 할머니가 다 됐거든요.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례가 몰래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 알고 왜 네 아내가 웃냐? 왜 웃냐? 그랬더니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도다.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웃어서 이름을 이제 웃음이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예. 에서는 붉고 몸이 가독 같다.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태어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 에서는 털 사람이라 하니까 좀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나 보죠. 야생적인 사람. 그래서 밖으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아마 등치도 좋고 다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여성스럽게 털도 없이 매끈매끈한. 근데 매끈매끈한 게 나쁘게 말하면 좀 뺀질뺀질했어요. 그래서 꾀를 굉장히 많이 내고 뭐 힘이 없으니까 꾀라도 좀 있어야 되죠.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흡족했어요.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그런데 엄마는 항상 약한 아들이 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또 엄마 옆에서 요리를 잘하는가 봐요. 설거지도 하고 엄마랑.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큰 가정에 문제를 가져오는,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그것도 쌍둥이니까 뭐 얼마나 차이 나지도 않죠? 하루 차이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돼서 이제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져가 버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이 없는, 그래서 늘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집안이 이남 이녀 중에 막내라 제가 엄마한테 계속 졸랐던 적이 있어요. 동생 낳아달라고. 그리고 막내니까 내가 누구를 시킬 사람이 없어. 집안의 모든 심부름은 저한테 시켜요. 막내야 이래라, 이 사람 시키고 저 사람 시키고. 그래서 때로는 열받을 때도 있어요. 나만 시킨다고. 이 야곱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꾀를 많이 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에서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다들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결국은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이 그 후손에까지 미쳐서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란 말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도 불다라는 뜻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 에서라는 이름은 불다라는 이름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아카브에서 유래했는데,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로, 요새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걸핏하면 남을 속이려고 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이렇게 이 손이 나오니까 띠를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큰아의 둘째 이렇게 표식을 하기도 했는데, 야곱은 완전한 위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 눈이 어둡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 27절부터 나오죠.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령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님들이 해서 안 될 게 편해죠. 편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향들이 가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들만 귀 여기잖아요. 딸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이름도 함부로 지어줘. 이름도. 그래서 뭐 막내, 막여자, 막둥이 계집이다. 더 이상 딸 안 낳아야 된다. 이름도 막 함부로 짓고 아들은 막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이제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노년이 돼서 그 어머니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이제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원망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편애 절대 자식들에게 편애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원래 불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별명이 에돔이라고 붙여졌어요. 왜? 팥죽 먹니라고.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 붉은 것 내게 먹게 해달라. 그래서 별명을 이제 에돔이라고 불다라는 에돔의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지난 어머니의 임원 모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정조도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 내게 있는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는 계시록 말씀으로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꼭 상 받기 위해서는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사는 삶이 나중에 또 하나님이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직분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상을 뺏기고 면류관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뺏기지 않게 하라. 그걸 뺏는 게 누가 뺏냐? 마귀가 뺏는 게 아닙니다. 누가 뺏느냐?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뺏어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어떤 분 전에 봉사회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귀히 쓰이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는 그분에게 아무런 직분도 주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일절 직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도 시키지 않는다, 그건 큰 징계입니다. 그러죠?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분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어떤 직분을 줘야겠구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려고 제가 그분에게 교사 봉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지금 제가 교사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있구나. 이미 많이 높아졌구나. 교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어요. 말씀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교사하게 생겼습니까? 이분은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죠? 교회 안에서 천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주차 봉사하는 거 천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전부 다 상급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상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런데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뺏기냐? 자기가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그러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어떤 분이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정말 많이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지 않겠다는 일, 누군가가 못하겠다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그런 일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낮고 겸손할 때는 어떤 일을 시키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까?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한 자라 그랬어요. 말할 줄 모른다고.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렀을 때 나는 주 앞에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집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일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 직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에서와 같으면 안 되겠다. 야곱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됐어요. 참고 기다렸다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하는 범죄를 하는데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사냥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내게 다오. 내가 먹고 내게 축복해 주리라. 그 말을 아내 리브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리고 빨리 야곱에게,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 형한테 축복해 준다고 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들려보내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15절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자, 이제 가슴 떨리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형의 좋은 의복을 입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곳, 팔도 그렇고 매끈매끈한 곳, 뭐 설마 다리 만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리도 가죽으로 이렇게 털 많게, 에서가 털이 엄청 많았는가 봐요. 염소털로 꾸밀 정도면은 엄청 털이 많았는가 봐. 그걸로 이제 꾸며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어요.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는데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목소리가 달라. 야곱 같으면 목소리가 어떡할까요? 가냘프겠죠. 그죠? 내 아버지여. 에서는 어떨까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상해. 네 누구냐? 확인하는 겁니다.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기 거짓말을 3번이나 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사냥했습니다. 내가 요리했습니다. 거짓말하죠.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해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다시 확인하죠.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매끈매끈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었던 옷은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매끈매끈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전부 다 가려주셨어요. 능히 분별할 수 없도록. 축복을 할 때 향기를 맡고 축복을 하는데 무슨 향기냐? 그 옷의 향기예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 옷의 향취,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해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거짓말했던 그 대가를 이 야곱은 톡톡히 치릅니다. 많이 치러야 됐습니다. 창세기 29장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삼촌이 외삼촌이에요. 라반. 세상에 속일 게 따로 있지. 첫날 밤에 라헬을 사랑해서 언니 레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레아는 시력이 좋지 못하더라. 별로 외모가 그랬는지, 눈 뜨는데 까만 눈 뜬 자 깜빡깜빡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개슴치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근데 라헬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첫날 밤에 이 마누라를 바꾸치기 하잖아요. 불 딱 꺼놓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옆에를 보니까 웬 여자가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속았습니다. 속았구나 속았어요. 또 두 번째 속은 것. 31장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품삯을 계속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여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었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야곱이 다른 형들에게는 10명의 형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충 입혔지만 11번째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후계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좋은 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형들한테는 저기 시장 가가지고 아무거나, 에? 오늘 바자회 하죠? 바자회 가가지고 아무 옷이나 5,000원 사가지고 너 입어 그래 놓고 이 요셉에게는 광주저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 사 입혀줬어요. 형들이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 아프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미운 짓만 골라해. 꿈을 꿨어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하더라. 11별이면 자기 형제지간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더라. 미운 놈이 꼭 미운 짓만 해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큰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형제끼리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찢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야곱은 그 요셉의 옷을 알아보죠. 악한 짐승들이 내 아들을 먹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을 속였던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달게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항상 모든 일에 엄정히 적용된다라는 것. 물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기다려야 될 건데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자, 여기 절망하는 형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을 다시 돌아가 보죠. 창세기 27장입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절 같이 읽죠.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여기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지 못했죠. 이 에서에 대한 말씀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뒤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는 안 했습니다. 에서가 회개했던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후회만 했죠. 에서가 흘렸던 눈물은 뭘까?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눈물은 아니었어요. 에서는 결국 그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의 말을 거스리고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에게 큰 근심을 끼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태도가 어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라는 건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회개의 시로 대표적인 시, 그러면은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했던 이 시편 51편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교통 신호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받아들이면 될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차는 지나가잖아. 그건 뭐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점점 가중될 뿐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7배, 거기에 7배, 거기에 7배.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 여기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의 근거가 뭐냐? 주님은 인자하고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믿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이는 게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람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죠.
그러죠?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물론 사람에게도 범죄했지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고 그 사람 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문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죠. 그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나여 주께 범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 말씀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다 그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는 그걸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그렇게 정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의롭다 하나님은 순전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내용이에요. 예.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두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징계를 받을 때 철저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다른 한 사람과 범죄했던 경중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의 경중을 따지면서 저 사람한테는 이런데 왜 나한테는 이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달게 받았던 사람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이런데 왜 나한테는 이래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게 합당치 못한 모습이잖아요. 미가서 한번 찾아보죠.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매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을 것, 좋은 거 골라 먹는 것, 그리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죄를 지었던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엄히 벌을 해야 되는데 내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상이 엘리에게서 점점 성령이 떠나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꾸 침상에 누워있고 의자에 앉아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마음이 살쪄 지방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을 저주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숨기지 말고 세세히 그대로 나한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8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엘리에게 얘기했거든요. 앞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내가 네 집, 네 조상의 집 앞에 영영이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예? 내가 끊어버리겠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늙기 전에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그 저주를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예,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저주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18절,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이 말씀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말아버렸어요.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갈 거야. 뭐 어쩌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결국은 한 날에 두 아들이 칼에 맞아 죽고 자기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5장. 욥기 5장 17절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 같이 읽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딱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줍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해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높여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나는 일도 있었어요.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형제간에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여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만이 아는 징계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자, 에서와 야곱 형제간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에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이제 형제간에 상봉하게 됐는데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큰일 났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오늘 바자회 한다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빨리 끝내주라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32장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에서는 세 가지 만남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 이 천사들은 이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미 천사를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 천사를 만났다면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라반,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적이 그 전에 있죠. 창세기 바로 앞에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서 내가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 야곱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며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주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이 주님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 씨름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전투가 계속됐죠. 밤새도록 야곱은 자기 방어를 하고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씨름을 하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주님이 이겼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겼다. 왜? 야곱이 굴복했거든요. 결국은 자기 꾀, 자기 방법을 버리는 사람으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대신 환도뼈를 쳐버렸죠. 그래서 다리를 절었어요. 문제는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 환도뼈를 쳐버려서 위골됐다라는 게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자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꾀를 부리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축복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세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천사와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주님과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때 주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하여금 야곱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진면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리를 저는 게 뭐냐? 새로운 걸음걸이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타락한 이 야곱, 그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했으면 이스라엘이 보니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보니 그래요. 왜? 여전히 아직도 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형 앞에서 쩔룩쩔룩 하면서 절하는 일을 하죠. 야곱하고 다시 이 야곱이 형 에서하고 다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형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언제 만나냐?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아요.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갑니다. 숫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 숫곳,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땅은 아니었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숫곳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그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창세기 35장에는 4개의 무덤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우상의 무덤. 그리고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드보라의 무덤. 그리고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4개의 무덤.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가 묻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을까?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 야곱은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는 죽을 때 믿음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는 정말 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이 계속 성경에 등장됩니다.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5절 16절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는 삶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요셉의 2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야곱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사기꾼, 평범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의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됐어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제가 신방하면서 은장의 어르신들 참 안타까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리 유언을 좀 하십시오.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고 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언을 남긴데 꼭 들어다오.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나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내고, 예, 그런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거, 너희들도 이 에미와 이 아비와 똑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유언을, 그런 축복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유언은 자녀들에게 어떤 원한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기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 아이들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우리도 병원에 입원한 분 제외하고 화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먼저 확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합심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들 마음 나누지 않도록, 부부간에도 말다툼하지 않도록. 왜? 나눠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고, 평소보다 좀 일찍 나오셔요. 예? 네, 나오실 때 옷은 제일 좋은 옷. 예, 오늘 또 그 에서의 제일 좋은 옷 취해서 향취를 맡고 그랬는데, 왜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예, 화순가에 가봤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꾀죄죄해서 형편없어. 그러면 말씀도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시고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강사가 뭐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웃은 소리 하면 웃고. 예. 왜? 옆에 사람들도 같이 그러면 분위기가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힘이 나요. 뭐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제가 충청도 가서 집회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웃은 소리 했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웃었대요. 참, 근데 왜 집에 가서 웃어?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수양에서 제가 광고를 할 때, 학예 수양회 때도 광고하거든요. 광고하고 찬송 인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광고하면 일어나서 다 나가버려. 속으로 그래요.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 이번에도 충계수양에 자리 잡으러 갔는데, 자리 잡으러 갔던 우리 한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서로 자리 잡으려고 막 소리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믿게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 한 주간 참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복음도 쉽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이 야곱, 사기꾼이라는 좋지 못한 이름,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 마지막이 삶의 마지막을 자식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삶을 마쳤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실수,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순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한마음이 돼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